목자, 부목자들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2교구도 나중에 한번 서시겠죠? 네네. 3교구 또 나와서 하시니까 2교구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2교구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마무리를 또 이렇게 딱 해서 끝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다음에 올 때는 살 좀 빼고 온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돌아가지고 한 3주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름 지나고 한번 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날짜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구원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같이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가시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요.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면서 또 제 설명과 함께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네, 구원자의 조건과 구원 장소입니다. 오늘 이제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럼 그 구원을 받는 이름은 누구인가 잘 아시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신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건 또 좀 이따가 또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자, 구원자의 조건 첫 번째는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또 구원의 현장성에 있는데요. 구원은 인간이 현재 처한 삶의 현장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면, 만약에 하나님 또는 동물이라면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현장성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영아기와 유아기 또 유년기를 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수순,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으며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600만 불 사나이 또는 슈퍼맨으로 오시면 똑같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슈퍼맨 같은 특별한 몸을 가지고 오셨다면 현장성이 떨어집니다. 슈퍼맨은 연약한 인간의 수준 낮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슈퍼맨들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눈빛 한번 찍 해보면 찍 하고 바람 후 불면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현장성이 없는 거죠. 피곤, 목마름, 배고픔, 주무심,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슈퍼맨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 길이 없었겠죠. 하지만 오직 한 가지,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은 유일한 차이점인데요. 모든 것이 인간과 똑같은 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실 뿐더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탄생이고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려면 필수적 조건이 뿌리, 혈통이 달라야 하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혈통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남자에서 남자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낳는 수고는 여자가 하지만 그 씨는 남자의 씨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남자가 낳은 남자의 후손, 그 가장 우두머리에는 아담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가 낳은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즉 모든 인류는 다 남자가 낳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게 바로 예수님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이 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구원자의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읽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이십니다. 성경적 구원이란 배고픔이나 질병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 죽음, 지옥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죽음에 빠진 인생을 예수님께서 일단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인생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인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죽음으로 그저 끝나버리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코팅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스스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코팅하셔서 오신 것이죠. 죄는 빚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빚을 사망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이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아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보내어 갚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이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자는 모든 인생들의 죄의 빚을 대신 다 갚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 자신에게 작은 죄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인류를 대신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죄가 1.1획도 없는 자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다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 바로 아담의 혈통이 아닌 자,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자는 동전녀 탄생,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모든 종교에는 속죄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자속, 기독교는 대속입니다. 모든 종교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죽어서 좋은 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없애야 한다는 속죄 원리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죄를 없애느냐 하는 그 속죄 방법이 다른데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없애는 자속입니다. 착하게 살고 고행하고 명상하고 수양해서 내 죄를 스스로 없애야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대속해서 대신해 없애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속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자속과 대속,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을 엎을 수는 있지만 다시 담을 수는 없고 유리창을 깨뜨릴 수는 있지만 다시 붙이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기에 내 대신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대속, 그 대속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 그 구원자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 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명은 1대1입니다. 내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크기가 같은 것이죠. 공자는 생명 바쳐서 단 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구원자는 전 인류를 모두 구원해야 하죠. 1대1의 생명을 들고 와서는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에
엄청난 크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서 그와 우리를 계속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800억 인류이죠. 인류의 총 인구 800억을 잡고요. 1대 800억입니다. 그와 800억. 1이 크냐 800억이 크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잘 아시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이 나오고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고 잘들 아시죠?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이 도깨비 방망이와 도깨비 방망이에서 쏟아져 나온 이 엄청난 보화들이 운동장에 쌓여 있다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부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피를 보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거저 조그만하지만 이쪽은 엄청나지만 만약에 이 엄청난 보화 트럭 수십 대를 들고 와서 운동장에 쌓여있는 이 보화를 들고 가고 도깨비 방망이를 가만히 놔둔다면 그 도둑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도둑입니다. 지혜로운 도둑은 도깨비 방망이만 달랑 들고 가겠죠. 왜냐하면 그게 더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또 치면 그 속에서 엄청난 분량이 보화가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리고 또 내리고 또 나오고 또 계속 나오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또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이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단지 우리에게 없을 뿐이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있죠. 엄청난 양의 돈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돈을 가질래? 한국은행을 가질래? 하면 뭘 가지는 게 좋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 많은 돈들, 돌아다니고 있는 천지에 있는 돈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을 찍어내는 돈 공장입니다. 돈 공장을 가지면 언제 어떻게든 방법만 있다면 찍어내서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 공장과 이 수많은 어마어마한 이 차들이 우리나라에 굴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차들 중에서 이 공장을 선택할래, 이 차를 선택할래 하면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부피만 봐서는 당연히 차입니다. 차가 어마어마하게 다니죠. 좋은 차도 엄청 많죠. 근데 이 자동차 공장은 그 자동차를 찍어내는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가지면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그 설계대로 실제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동물도 진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창조 작품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 공장, 즉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그분 한 분의 생명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면 그분의 공의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가 찔림은, 하나님은 죄값으로 찔러야 하는데 800억이나 되는 그 인류를 하나하나 다 찌르는 게 더 유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한 분을 찌르는 게 더 유익일까요? 예수님 한 분만 찌르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유익인데 그 이유는 800억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속하려는 구원자, 이분은 창세부터 말세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구원자는 전 인류를 구원해야 하기에 인류 역사 모든 시대를 다 살아서 모든 시대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합니다. 공자나 맹자는 한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사람들을 알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신 것이 33년이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우리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역사의 가장 처음 시간, 그 시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요, 이 족장입니다. 가장 우리 성경에 쓰여져 있는 처음 시작점이죠. 근데 그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잘못된 날입니다. 오셨다는 것은 장소 이동을 말하는데 부처님은 장소 이동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안 계셨다가 그날 처음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지키지 못하거나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은 만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키지 못하거나 지킬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인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진돗개가 지키지 못하죠. 민법, 상법, 부동산법, 도로교통법, 헌법을 진돗개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지 사람보다 수준 낮은 동물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정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수준 낮은 인간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공연히 헛수고만 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이 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민법, 상법을 지키려고 헐레벌떡 뛰어다닌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그들은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전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그분이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공 내 성공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완성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일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에 결코 헛된 일은 없습니다. 죄인에게 퍼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훔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또 권능이 크시지만
벌 받을 자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세 글자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전에 용서란 두 글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용서하실 수가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 성경에는 용서라는 두 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다 퍼붓는 겁니다. 인간에서 보면 용서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직접 진노를 퍼붓지 않았지만 그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진노가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먹구름과 같은데요. 여름 하늘에 시커멓게 먹구름이 몰려올 때 그 먹구름이 없어지려면 소나기로 다 쏟아져야 합니다. 소나기로 쏟아지지 않고서는 먹구름은 항상 떠다니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먹구름이 소나기로 다 쏟아지고 나면 이제 먹구름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쏟아지지 않으면 항상 남아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갈보리 언덕에 다 쏟아졌기에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시 퍼부을 진노가 없습니다. 그때 쏟아 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인생들을 돌아와 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가면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는 되어 있으니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때 갈보리 언덕에서 다 채워졌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다 쏟아져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때리는 몽둥이는 군인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몽둥이를 유치원 아이에게 때리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만이 맞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몸으로 다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혈혈단신 몸으로 다 막아내셨습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막지 못하고 바늘 구멍만한 바람만 새어나가도 전 인류는 그 바람에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신 자신이 홀로 다 막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분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 안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말이 좀 다르죠. 그러므로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그럼 무슨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살인, 강도, 간음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 가는 죄는 단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에 대한 진노를 다 퍼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먹구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한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십자가 위에서 다 퍼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한 제사는 이 단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거절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지옥 가는 죄는 단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며 그 죄로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출입문이 있습니다. 천국의 출입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열리는 것이지 선행이나 착함이나 구제나 봉사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옥의 출입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열리는 것이지 살인, 강도 같은 행위적인 죄는 지옥문을 여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지옥 가도 살인, 강도 짓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일단 지옥문을 통과하고 나서 벌어집니다. 지옥문을 통과하는 조건은 똑같이 불신이지만 일단 지옥에 들어가서 이 불의 뜨거움의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소설가 단테는 그의 작품 신곡에서 지옥을 9등급으로 묘사하였죠. 똑같은 지옥이라도 이렇게 행위에 따라 지옥 형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그렇다면 천국도 그럴 것입니다. 올림픽 메달에도 등급이 있듯이 똑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지만 천국 상급에 등급이 있는 것이죠.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죽기 불과 몇 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와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까지 한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 왔다고 대우가 똑같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들어가고 지옥은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의 행위적인 모든 요소들은 천국과 지옥 출입 이후에 삼급과 형벌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장소입니다. 구원은 온 세상이 다 죽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살려주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만 들어가면 아무 조건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다 사는데 특별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 지옥 가는데 예외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 장소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죽음에서 살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 구원의 장소는 방주였지요. 노아 시대는 다 죽는데 방주라는 그 장소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착했냐 안 착했냐가 아니었단 말이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 시대 출애굽할 때 그 장소가 양의 피 발린 집이었습니다. 다 죽는데 양의 피가 발린 그 장소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날 밤에 한 애굽 사람이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라고 다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살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피 발린 집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또한 죽이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첫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안에 있는 생명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리고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한 장소를 주셨는데 그 장소가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살았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구원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가나안 점령 후에 그 장소가 도피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인데 도피성이 6개나 있었죠. 사람이 죽을 죄를 짓고도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려주시는 지정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장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런 장소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진짜 장소가 있는데 천하의 죄인도 그 장소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신비한 장소이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약에 나온 구원 장소들의 진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장소입니다. 방주 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범죄와 정죄는 다릅니다. 범죄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정죄는 너 죄인이지 이리 와 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하면서 죽으로 끌려 나온 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 신비한 장소에만 들어가면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로 죄인으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으로 끌려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소는 모두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림으로 모든 사람이 이 법에 걸려서 죽게 되지만 특별히 그 장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지 않고 다른 법이 다스리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분명히 죄인이 거기 웅크리고 앉아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법, 새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그것은 그 법밖에 없기에 그 법에 걸려서 용서받고 살아나는 것이죠. 천하에 그 장소밖에 없으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장소입니다.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초막절 때 한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재판 없이 바로 돌로 쳐 죽였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는데 바로 그 장소에 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이 여인을 죽일 법밖에 없고 오직 죽일 법이 없고 오직 살려주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아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살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끌려 나왔는데 운 좋게 직동으로 그 장소로 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는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죄는 법의 지배를 받는데 그 장소는 죄를 다 용서해 주는 법, 살려주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신비한 장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이 구원의 감격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벅찬 감격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격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평양의 한 성도가 가슴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올라오는데 억누를 수가 없어서 남의 집 보리밭에 가서 대굴대굴 굴렀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남의 집 보리밭에 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대굴대굴 구르고 나니 이 보리밭이 다 엉망이 되어서 다 물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값을 물어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밀려오는 파도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파도같이 물밀듯이 넘쳐오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며 이 땅의 그 어떤 기쁨과도 감히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요, 구원 장소로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 뿐 아니라 피조 세계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이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또한 무한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